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으로 크게 은혜 받고 또 함께 나아가고 다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뵙겠습니다. 어떤 손님이 작은 시골의 마을에 가게에 방문했어요. 가게 앞에 어떤 사인이 있는데 이 사인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사인, 개 조심, 이게 붙어 있었어요. 안에 가게에 무서운 개가 있나, 왜 저 사인이 붙었을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손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캐치 레지스터 옆에 아주 나이 먹고 늙은 사냥개가 거기서 푹 퍼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손님이 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저 사인 왜 붙였습니까? 혹시 이 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전혀 이 사냥개이긴 하지만 늙어서 지금 자고 있고 무서워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렇게 사인을 붙여놨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인을 붙이기 전까지는 손님들이 계속 그 개에게 걸려 넘어져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인 붙이고 나서부터는 개가 무서운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사인의 역할이 크죠. 경고하고 알려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사인을 허락하고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우리 각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강하고 힘이 세고 능력 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내가 위축되고 내가 쪼그라지고 내가 좀 약하게 돼요. 그런데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좀 힘이 없고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힘이 세진 듯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괄시하기도 하고 한다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향하여 바르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남북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그래요. 하늘 만물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낮게 그리고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냐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오른쪽 왼편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할 때 오히려 주님은 오히려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희생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보다 높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에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나 집사나 리더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모두가 리더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주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우리 이동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대위임 명령 가운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목사와 사역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대위임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목회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 부탁한 것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라.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희 모두가 리더가 돼야 되라는 거예요. 오늘 저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리더, 장로가 되고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의 사람으로 리더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리더입니다. 시작.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다시. 당신은 주님의 리더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리더입니다. 그래요. You are the great leader in Jesus Christ.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 리더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리더라고 하니까 목회자나 집사나 어떤 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리더로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라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리더의 마음가짐입니다. 따라합시다. 리더의 마음가짐. 다시 리더의 태도. 시작. 네, 태도. 우리의 태도. 리더로서의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택함 받았다. 시작. 나는 택함 받았다.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한국은 6.1 지방선거로 해서 선거해요. 선거 준비하고 있죠. 미국도 중간선거가 올해 있죠. 그래서 이번 여름과 더불어 11월 때에 최종으로 중간선거가 있는데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여러분 고개 잘 안 숙이던 분들이 지금 여러분 한 표 얻기 위해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배꼽 인사를 하더라고요. 배꼽 인사. 한 표가 귀중하니까 유권자가 국민이 택함 받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른들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신 것 그냥 어쩌다가 라러리 복권 돌리듯이 해다가 딱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속에서 창세되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물론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다녔던 모태 출석 교인이긴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교회에 나오고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깨닫고 구원받 확신 갖기 이전에 내가 못된 짓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시고 그때에도 나를 뭐 하셨다? 돌보시고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삶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미 만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지켜주셨고 그때도 보호하셨고 그때도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순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정말 은혜 속에 살지 못했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을 그때에도 나를 아셨고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 이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히려 더 늦게 믿었다면 이것에 더 큰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 내가 못된 생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나를 인내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은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 내가 택함 받았다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있고 내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할렐루야. 장로인 여러분들, 리더인 여러분들,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배반했던 자인데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명령받고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영광에 참여하듯 여러분들도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셨으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동참할 존귀한 자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오늘 나를 택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셨고 저도 부르셨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참아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나 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장들 위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 빛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궁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과거에 몰랐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택하심, 이 은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짐승들, 용과 마귀, 사탄의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싸워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가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도 이기게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이 확신과 감사함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시작. 네, 택함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 이거에 크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리더로서의 그 마음,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택함 받았다. 열등감 여기에 빠져 있지 말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나로 하여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리더의 마음, 리더의 태도는 뭐냐?
남을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꺼이 섬기는,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이분이 바로 참된 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을 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함께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섬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도리어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섬김을 섬기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따라합시다. 기꺼이 하며,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섬김과 은혜 속에서 리더라는 것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양무리의 가운데 속에서 함께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누가 등 떠밀어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 할 때 탁 밀어쳤더니 누가 나 밀었어 하고 할 때 그 밀어서 그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즐거이 드리는 사람을 정말로 기뻐하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자꾸 쪽지 주고 뭐 자꾸 써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하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라 굉장히 목사가 돼서 외향적일 것 같은데 저도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해서 저도 누가 시키지 않고 떠밀지 않으면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됐어요. 누가 등 떠밀어서 목사가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즐거이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cheerful giver,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기꺼이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기꺼이 섬깁니다. 시작. 한 번 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을 기꺼이 섬깁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기꺼이 섬깁니다. 그래요. 기꺼이. 이럴 때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한테 옆에 앉아야 되는데 자꾸 딴 데 앉아가지고 떨어져 있죠. 기꺼이 우리 모두가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게 참 리더인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목자들께서 목장을 이끌고 또 여러분 각각 부서에서 부장들이 이끌고 교회에서 리더로서 이끄는 모든 것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기꺼이, 섬김도 기꺼이, 또한 충성도 기꺼이, 성경 읽기도 기꺼이, 새벽 기도도 기꺼이, 새벽 기도도 기꺼이. 목사가 자꾸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깨워주시면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본보기. 나쁜 본보기도 있어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가, good example,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직분이 또한 주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오히려 힘을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어 좋은 모본을 보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참된 리더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언제 발을 씻기셨느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저녁 먹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발을 씻긴 게 아니라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조금만 지나면 이 제자들은 발 씻겨줬어도 자기를 배반하고 욕하고 다 떠나갈 사람입니다. 그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당신에게 상처받아서 난 당신하고 상대하기 싫어, 얼굴 보기 싫어, 모르고서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안면 대면 해놓고 금방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면서도 도망갈 그들을 위해서 친히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됩니다 할 때, 네가 나와 발 씻기지 않, 내가 너 발 안 씻겨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깜짝 놀라죠. 이 발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줘, 손도 씻겨줘, 다 씻겨줘요 하죠. 이미 목욕했다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다고 하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겨줬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한 번 더 1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저 어른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발 씻어주고 잘해주는 사람만 오히려 섬겨주고 잘해주는 사람만 이뻐해주지 말고, 주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 믿노라 하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취.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는 배반한 자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자입니다. 그런 나를 다시 돌이키게 하셨고 나를 다시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장로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들이요,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 강조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회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헌금과 선교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도중에 성령에 크게 감동하면서
하시는 말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수 있고 붙잡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유언과 같은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로 하여금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들릴 수 없어서 이곳 밀레도까지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과 기도로 너에게 모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 모든 것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셨어요.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고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기꺼이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습으로 나아가, 그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 5장 4절을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세요. 시작. 그래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리더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E를 드리는데 우리가 elected,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eager to serve, 기꺼이 섬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좋은 모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셨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모본을 나타냈어요. 오늘 저럼도 그와 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1875년 1월 14일 날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루터 교회 루이 슈바이처 목사님이셨어요. 5남매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가 작은 교회가 아닌 그래도 적당 큰 교회 사역을 해서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위의 농부들, 가난한 농부들도 힘있게 먹을 것 제대로 못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어린 나이에 장남이에요. 위에 누나가 있지만 둘째인 장남인 이 알버트는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걸 다 누려도 되나 하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크면서도 공부하고 함께 했죠. 또 목사의 아들로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반주자께서 파이프 오르간 안 줬는데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어요. 아주 연주를 잘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가 이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했는데 24살에 철학 박사가 됐어요. 1년 후에 신학 박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목회하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데 오순절날 성령의 큰 감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아프리카의 어려운 자들, 그들의 의료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상황을 듣고 내가 그들을 도와야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해주셨던 그 마음 하고 기꺼이 그 30살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30살에 해서 8년 동안 해서 38살에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공부 속에서 결혼하고 아프리카 가봉, 란다란에 아프리카 가봉에 가서 기꺼이 자기 자신 모든 것 드리면서 병원을 세우고 어렵고 있는 사람. 처음에 이 백인 이 사람 흑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병원을 세웁니다. 병원을 세울 때 물자와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책을 쓴 거에 한 책을 낸 인쇄,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해서 공연을 해서 그 공연비까지 다 해서 병원을 세워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봅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노년의 이분들이 오히려 프랑스, 원래 독일 출신이었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이 1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프랑스로 바뀌어져서 프랑스 시민권자가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삽니다. 몇 세를 사시면 90세를 살아요. 1875년부터 1965년까지. 이분이 1952년에 또 온 세계가 그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알게 돼서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노벨상을 타고 나서 오히려 그곳으로 기차 타고 가는데 기자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찾는데 1등 칸, 2등 칸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3등 칸에 가서 이코노미컬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하고 계셨냐? 환자들 찾아서 진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아니 지금 상 받으러 가고 힘든데 왜 1등 칸, 2등 칸 거기 계시지 않고 왜 여기 있습니까? 4등 칸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시는 말씀, 더 하신 말씀, 1등 칸, 2등 칸에 있는 사람은 저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은 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곳 상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도 섬기는 자가 바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였던 겁니다. 오늘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인생 삶의 목적 바로 서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모습을 따라서 그 은혜 받은 그 모습 속에서 끝까지 살았습니다. 90세 자기 아내도 자기 병원 옆에다가 묻었고 자기도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원래 프랑스 땅으로 오지 않고 아프리카에서 그가 순교하고 죽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요, 오 아버지요, 오히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히려 감사했던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뭐냐? 은혜 받은 만큼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목사, 여러분 목사를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목사는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생활하고 살고 하니까 목사는 유급사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본받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 가운데 진심으로 저분 참 닮고 싶다. 저분처럼 예수 믿고 싶다. 우리 교회에 그렇게 존경받고 싶고 본보기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왜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하지? 그 이유가 있어요. 본받고 싶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저분의 삶은 참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다. 좋은 본보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사랑으로 믿음의 본보기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 정말 주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쫓아오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드려요.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 내가 믿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 내가 못된 짓 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줬다는 것, 이것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못해요. 오늘 왜 이걸 자꾸 까먹느냐?
내가 못됐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이 나는 그때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셨다는 것을 자꾸 까먹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꺼이 주님께서 섬겨주셨듯 기꺼이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본보기가 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나는 저처럼 저 같은 사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말고 난 저분처럼 되고 싶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나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십시다. 시작.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